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언에서는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9월 6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4쪽 할 차례인데, 전번에 이제 93쪽에 관음이 이치에 들어간 문을 보임. 본문을 또 한번 읽어드리고 뒷부분 이어서 하죠. 진리에 들어가는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으나 그대에게 하나의 문을 가르쳐 주어 그대로 하여금 근원에 돌아가게 하리라. 그대는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 울음소리를 듣는가? 그러니까 예, 듣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서 들어보라. 거기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에 돌이켜서 들어보라 했잖아요. 뭐 까마귀 우는 소리, 까치 울음소리는 이제 전부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 분별. 까마귀 소리는 까욱까욱하고, 까치는 깍깍하고잖아. 아주 다르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죠, 또. 근데 그렇지만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모든 분별을 이 두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대는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 울음소리를 듣는가? 이렇게 예, 듣습니다. 듣죠? 근데 듣는데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서 들어보라 했거든요. 무슨 소린가? 성품은 이제 마치 비유하면 거울과 같은데, 거울에 이제 여러 가지 고정관념의 때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잘 안 비치죠. 그 고정관념의 때를 투영해서 비춰지니까 왜곡돼서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 이거지. 근데 거울은 분별을 안 하지요. 더러운 것이 온다 해서 더럽다고 싫어서 안 비춰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좋다 해서 그 집착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비출 뿐이지. 그냥 볼 뿐이고 말할 뿐이고 행할 뿐이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어떤 수행하는 사람이 노래 부를 때 뿜뿜뿜 그랬대. 바이올린을 치면서 뿜뿜뿜 하고 노래를 불렀대요. 오직 뿐이다. 볼 뿐, 들을 뿐, 말할 뿐, 행할 뿐. 그랬다고 그래. 그 사람도 나름대로 조금 체험한 바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서 들어보라. 거기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가 없어. 이랬거든요. 어떤 분별도 어떤 소리도 얻을 수가 없어. 얻는다는 것은 머문다는 소리거든요. 잡는다는 소리거든요. 집착한다는 소리지. 볼 뿐인데, 보통 여기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안입이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육근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거. 눈으로는 색을 보잖아요. 색. 코로는, 귀로는 소리를 듣고, 성. 색, 성, 소리, 성자, 향. 코로는 냄새를 맡고, 미. 입으로는 맛을 보고, 촉. 몸으로는 감촉을 느끼고, 법.
이제 뜻으로는 법을 한다 이게야. 이게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이게 법이거든요, 전부 다. 모든 존재를 이름을 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태어나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부모 노릇 하잖아요. 부모 노릇 하는 것이 법이거든요. 결혼 안 하면 부모 노릇 안 하죠. 당연히.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이유는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고통을 받게 되거든. 부모가 됐는데 부모 노릇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잖아. 비난을 받고.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무도 다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잖아. 세상 다 몰라도 자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게 업이라 하고 업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벌이거든요. 그게 처벌을 받는 모습이죠.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 불교에서는 이제 불법,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체법. 컵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컵이란 법이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의 노릇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라는 법이 있죠. 자기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노릇을 하면 그 폐기 처분 되죠. 그래서 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는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이 법이거든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다. 일체법. 근데 그 일체법이 그냥 이게 그래서 이제 눈, 귀, 코, 혀, 몸 뜻은 육근이라 하고,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이 육근.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 바깥에 눈이 색을 대하고 귀가 소리를 대하고 코가 냄새를 대하고 입이 맛을 대하고 감촉, 몸이 감촉을 대하고 이게 그러면 색성향 미촉 법. 이것은 육경이라 하거든요. 육근, 육경. 이것이 여기에 이제 육식이라는 게 같이 따라 붙어요.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귀로 듣고 분별하고. 알잖아요, 전부. 이렇게 아는 거. 그것을, 이게 이제 다 육식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맨 마지막에 제6식이거든. 제6식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별을 하거든요. 그 제6식이 움직이면은, 그래서 이제 종경록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6식이 움직이면 분별을 하는 게 있어. 분별이 생겨. 거기서 분별이 생기거든. 움직였다면 분별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고 놓고, 듣고 놓고, 뭐든지 놓고 가라는 이유가 분별을 쉬는 거죠. 분별을 쉬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진리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말이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서 들어보라. 바로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서 들어보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 속에는 이 말이 돼. 제6의식입니다. 육식은 움직였다 하면은 분별이 있지만 움직이면 그냥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기만 하면 움직이지 않아 버리거든. 그러면 진리와 움직이지만 않으면 법계와 평등하여 두루 한다. 이렇게 써있거든. 법계라는 서 진리거든요. 진리 그 자체. 그걸 법계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법계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 여기서는 성품이라고 했죠. 성품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참나라고도 하고 참마음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끝없이 그냥 붙여져 있는 거죠. 가지가지 이름으로. 그렇지만 다 그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6식은 움직이면은 분별을 하지만 움직이지만 않으면 법계와 평등하여 법계, 진리하고 평등해 버린다 이게야. 진리하고 하나가 됐다는 소리죠. 평등하여 두루한다. 두루한다는 것은 일체를 그 평등하게 그냥 작용해 버린다는 소리지. 거기서 자유자재를 얻는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여기서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서 들어보라. 거기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기특하다, 착하다. 이것이 관음보살의 이치에 들어간 문이다 이랬거든.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있죠. 원통문. 이건 원통이라 하거든요. 그 원통문이라는 것이 법계와 평등한 그 자리야. 진리하고 평등한 그 자리거든요. 보면서도 보지 않고, 들으면서도 듣지 않고, 말하면서도 말한 바 없고. 그래서 예전에 선사들이 하루 종일 밥을 먹으면서 쌀 한 톨도 씹은 적이 없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온통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으면서 한 올의 실도 걸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선사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보면서도 본 바가 없고, 들으면서도 들은 바가 없고, 하면서도 하는 바가 없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한 방법이야. 그거 맡기고 하면 돼.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놓고 보고, 맡겨놓고 듣고. 그러면 해도 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무위법이라 하거든. 무위법이 진리의 모습이거든요. 깨달았다는 소리야. 함이 없는 도리. 함이 없어야 진짜 제대로 한 것이거든. 함이 있으면은 유의법에 떨어져서 이거는 진리를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그래서 보시할 때 무주상 행어보시라 들어봤죠?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하는 자는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받은 자는 받았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주고받는 물건이 다 공에서 없는 줄 알아야 이게 보시의 완성이다. 완전한 보시다 이 소리죠. 그래야 완전한 보시다. 깨달음하고 관계되죠. 그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기특하다. 이것이 관음보살의 이치에 들어간 문이다. 관음보살이 왜 관음보살이 됐느냐 이 소리야 지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관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름이 관음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행하면은 이름이 관음보살이라. 관음보살과 한마음이 된 그 자리거든요. 이게 관세음보살을 그냥 불러대는 연부를 해서 관세음보살 끝없이 연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행 방법으로, 방편으로. 그러면 관세음보살, 여기 이분을 지금 얘기하는데 관세음보살.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 분이거든, 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써야,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써야 관음보살하고 한마음이 될 거 아니야. 관음보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관음보살도 계시지. 분명히 있죠. 서방 극락정토에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에 계시거든. 우보처지요. 우보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관음보살을 만나고 싶으면 관음보살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관음보살을 만나지. 관음보살의 마음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까마귀 소리와 까치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비추어서 들어보라. 거기에도 어떤 분별이 있는가? 없습니다. 기특하다. 그게 관음보살이 이치에 들어간 문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참고해 보라는 거지.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말해도 말한 바가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바, 이게 무위법, 하는 바 없이 해야 된다. 이 소리지. 항상. 들어도 그냥 여기다 맡기고 놓고 가고,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계사에 있을 때
하도 조계사가 시끄럽다는, 조계사가 가게가 겁나기는 겁났어. 하도 무섭고 시끄러운 곳이니까. 보살들이 보통 드세야지. 그러니까 딱 가면서 거기서 이제 소임 보러, 포교국장인가? 뭐 국장 소임을 보러 이제 갔을 때, 아, 여기 가서는 아예 보면서도 보지 않아야 되겠다. 들으면서도 듣지 않아야지.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놓으니까 금세 듣고도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기억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고 그 전날 저녁에 내가 조교사 가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산중다원이라고 있었거든. 그 산중다원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어떤 보살이 우리 이제 참선반에 나오는 사람인데도 내가 기억을 안 하니까 아예 그냥 의식적으로 기억을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왜 기억이 안 되더라고. 그냥 나도 고정관념 있지. 조계사 가면 그 무서운 보살들 하도 많으니까 입방에 오르기 싫으니까 아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니까. 그래갖고 그 전날 그렇다고 이제 안 만나고 그러니까 만나기는 만나는데 만나고 나서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몰라. 그 다음날 보면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1시간 이상을 내가 1시간 반 정도를 그 사람 상담해 줬거든요. 찻집에 가서 스님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출근하러 이렇게 조계사로 들어가는데 조계사 옛날에 이제 뒤로 들어가면 그 탑이 있었거든요. 그 탑에 그 보살이 서가지고 입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고 귀에 걸려가지고 활짝 웃고 그냥 어찌나 반색을 하던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몰라버렸어요. 전혀. 누가 나한테 저렇게 반색을. 그냥 보통은 이제 아유 스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지 뭐 그 정도 하고 가지 뭐 지나가 말을 서로 건넬 필요도 없고. 근데 하도 반색을 하니까 입이 귀에 걸려 있으니까 활짝 웃으면서 그냥 인사를 하는데 어제 24시간도 안 지난 거야 사실은. 어제 저녁에 오후에 잠깐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둘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만난 게 아니라 둘이만 만났잖아. 만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1시간 내내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찌나 그냥 입이 그냥 걸려서 반색을 하고 인사를 하니까 또 모른 척 그냥 아는 척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더라고. 모른데.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래 버렸어 내가. 어떻게 되시죠? 그 사람이 완전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대요. 나는 진짜 누군지 몰랐거든요. 여기 법회 때도 왔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하고 그 전날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랬으면, 근데 누구십니까? 하니까 완전히 그냥 충격 먹어버렸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보살의 친구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스님한테 완전히 충격 먹었다 이거야. 아, 그랬냐고. 아, 이것도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약간.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편이죠 뭐. 하도 내가 그러니까 원래 그냥 무각스님 이름 바꾸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심스님이라고 이름 바꾸라고 그러더라고. 무심스님이라고 이름 바꾸래. 무각스님 하지 말고. 하도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 스님은 원래 저런 스님이야. 이제 평가 나니까 나한테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몰라봐도. 그게 이제 함없이. 그러니까 보아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이 까마득히 그냥 근데 알면서 놔야 되는데 모르면서 놓으니까 바보지. 잘못한 거지. 그러잖아. 알면서 놓고 가야 되는데 모르면서 그냥 모르면서 모르는 거지 뭐. 모르면서 모르니까 바보지. 공부를 잘못했지. 확연히 알면서 몰라야 되는데
놔야 되거든요. 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도 이제 조교사가 무서운 곳이라고 내가 하도 들어가지고, 그 무서운 곳에 가니까, 다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다 사람 사는 곳이야. 어디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 이거지. 조금 치우쳤지. 좀 치우쳤잖아요. 잘못한 거지.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4쪽 오늘 94쪽부터 할 차례입니다. 94쪽이 아니구나. 몇 쪽이지? 78쪽. 나는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나는 다시 그대에게 물으리라. 그대는 그 속에 들어가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미 얻을 것이 없다면 그런 때는 그것이 허공,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묻는 거야. 하니 원래 공한 것이 아니라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지. 이것이 공에 떨어졌나? 하고 이제 보조 스님이 이제 묻는 거지. 묻는 이 사람이 공에 떨어졌는가? 하고 다시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다시 물으리라. 그대는 그 속에 들어가서는 자기 성품에 비추어서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없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는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미 얻을 것이 없다면 그런 때는 그것이 허공,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횡하니? 이 얘기야 지금. 아닌가?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원래 공한 것이 아니라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공하지 않는 것의 본체인가? 하고 물으니까 모양이 없으므로 말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읽어 두는 것이 참으로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공에 자기가 떨어져서 지금 내가 공한 도리를 좀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수가 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 속에 들어가니까 밝고 밝아 그래서 원래 공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그랬거든. 요거는 옛날에 이제 누구도 있고 주봉 스님이 참 공적 영지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놈이 있다. 밝고 밝게 신령스럽게 아는 놈이 있겠지. 또 이렇게 얘기하고 텅 비어 공한 가운데 밝고 밝게 빛나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참마음의 본체와 참마음의 당체와 참마음의 작용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야. 여러분이 화가 불같이 올라오면은 불같이 올라오는 생각을 놓으면은 거기에 뭐 있습니까? 특별한 게 따로 있나요? 그냥 그 마음이 없어진 것일 뿐이지. 없어져서 텅 비어 고요하잖아. 이미 가지고 있죠. 그게 참마음의 본체예요. 그게 법신 비로자라는 소리야. 법신 비로자나가 뭐냐? 텅 비어 고요한 자리야. 근데 거기가 밝고 밝은 것이 있어. 그래서 광명변조 그러거든. 광명이 툭 비치는 거야. 광명변조라고. 종종 광명변조 그러거든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한문으로 표시하면은 바이로자나 부처님이 있는데 법신불이죠. 법신 부처님. 종종이라는 것은 가지가지로. 왜 가지가지냐면은 일체 중생 속에는 반드시 부처가 있거든. 그 부처가 뭐냐? 일체 중생은 종종이죠.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뭐 다 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다 포함돼서 그것이 종종이거든요. 십법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십법계는 이제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게 육도죠.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산 이게 삼성, 그 다음에 불, 그래서 십법계라고 하거든요. 법계, 법의 세계. 아까 법이라고 했었죠. 가지가지 종류가 다 법이라고. 십법계가 벌어지는 그 세계가 뭐냐면 종종이거든요. 가지가지 종류잖아요. 지옥도 뭐 할 수 없이 많겠죠. 뭐 우리 인간 종자도 보세요. 뭐 크게 대별하면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놀아지죠. 근데 그것도 다르잖아요. 조금씩 다 다르거든. 사는 것이 다 다르고. 근데 인간뿐만이 아니라 가지가지 지옥도 뭐 셀 수가 없겠지. 그 속에. 아기도 그렇고. 근데 그게 종종, 가지가지죠, 종종. 근데 그 육도, 십법계가 어디가 있냐면은 지금 이 몸과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십법계가 지금 이 몸과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수억급을 거쳐서 오면서 가지가지를 이것도 대봤다 저것도 대봤다 계속 뒤집었자 엎어졌다 그냥 그게 윤회거든요. 윤회를 끝없이 시작 없는 시작부터 끝없는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있어. 근데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 업식들이 지금 여기 다 있죠. 또 지금 이렇게 보고 듣는 거. 우리가 돼지고기 한 건을 떠놓고 이게 나라고는 안 하지. 이게 돼지고기가 나라고 합니까? 근데 돼지고기를 자기가 먹어서 끓여서 그럼 내가 됐죠. 돼지가 내가 됐잖아요. 그럼 돼지의 업식도 내가 받아들여서 이 물질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 업식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라는 것은 그 업식과 그 몸뚱이가 돼지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돼지가 된 거야. 내가 먹었으니까. 근데 이게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먹고 귀로 들어서 먹고 코로 먹고 감촉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안입이 설시는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된 거예요. 자기라는 이 한 물건이 그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다 나고 들은 것이 나고 느껴진 것이 나고 냄새 맡은 것이 나고 다 나 아님이 없는 거죠. 전부 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애를 낳아가지고 여자를 낳아서 키웠는데 이거 가다 놓아서 키워서 말도 안 가르치고 그냥 밥만 먹여서 키웠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거든. 사람도 아니지. 말도 못하지 뭐. 그냥 가다 놓고 키웠으니까.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쳐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아니까 구출해 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거야. 좀 희한한 사람들도 있나 봐. 그래갖고 아예 스킨십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울 때는 부드러운 스킨십도 하고 또 아니면 해초리를 때리기도 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걸 먹여서 키우는 거거든. 그게 감촉을 해서 먹여서 키우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귀로 소리로서 키우고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거지. 음식만 먹여서 키우는 게 키워서 내가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전부 받아들여서 먹어서 아까 돼지고기 한 건 떠서 이게 나라고 안 하지 않지만 이걸 내가 입으로만 먹는 것을 먹어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보고 내가 되고 귀로도 듣고 내가 되고 전부 보통 이것은 환경이라고 그러죠. 환경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먹고 크는 거죠. 알고 보면 자기가 되는 거지. 먹어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나님이 없다는 말도 이렇게 또 표현될 수도 있어요. 둘 아닌 도리를 우리가
왜 둘 아닌 돌인가? 왜 연기법인가? 서로 영향을 심각하게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으니까 자기가 된 거지. 그와 똑같은 것이라. 그래서 잘 먹여서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이 전부 연기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연기법으로. 불이법. 둘 아닌 도리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끝없이 너 따로 보고 나 따로 보고 옳다 그냥 잘났다 못났다 이게 끝없이 분별하는 이것이 과연 맞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명이라는 거야. 이걸 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깨달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생길 수가 없지. 그래서 끝없이 둘로 분별하고 따로따로 보고 이러는 판국에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성품에 비춰서 들어봐라. 거기에도 분별이 있더냐? 근본 성품에 비춰서 보면은 너 나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옳고 그런 게 없고. 그게 없다는 거야. 자기 성품에 비춰서 보면 없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근데 그것을 나는 다시 그대에게 물으리라. 그대는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미 얻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허공이야. 행하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니까 원래 공한 것이 아니라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체험한 사람이잖아. 견성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도 견성 체험하게 되면은 이걸 깨달아. 이렇게. 아무것도 분별이 없지만 다 밝고 밝아. 다 놓고 나면 바보 멍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바보 멍충이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가 그냥 아주 뚜렷한 사람이 되는 거야. 다 놓고 쉬게 되면은 참으로 밝고 밝아 어둡지 않다는 말같이 그대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딱 안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공하지 않는 것의 본체인가? 어떤 것이 공하지 않는 것의 본체인가? 이렇게 모양이 없으므로 말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거든. 모양이 있다면 영원할 수는 없죠. 재행무상이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없으므로 영원성을 지금 깨달은 거야. 진짜. 이게 진짜라는 거야. 그래서 본체라고 해요. 본체. 본래 몸. 본래 몸은 모양이 없는 거예요. 참 몸은 모양이 없는 것이 참 몸이지. 왜냐면 진짜 몸이지. 그러니까 참 몸이라서 진짜 몸이라는 소리잖아요. 진짜 몸은 영원해야 되거든. 있었다 없었다 해서는 안 돼. 생겨졌다 없어졌다 하면 이건 가짜잖아. 실체가 아니고 그건 허상이단 말이야. 영원한 것은 그래서 모양이 없으므로 말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뭔지 알겠죠? 뭔 소리인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것이 모든 부처와 조사의 수명이니 수명, 목숨과 생명이다. 목숨과 생명.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목숨과 수명이다. 생명이다. 지혜의 생명이란 소리지. 지혜의 생명이다. 이니 진짜다 이거지.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미 모양이 없는데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이미 모양이 없는데 크고 작음이 있겠냐 이거지.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는데 또한 한계가 있겠는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기 때문에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멀고 가까움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없다. 이것과 저것이 없으므로 가고옴이 없으며 가고옴이 없으므로 생사가 없고 생사가 없으므로 액과 지금 고금 액과 지금이 없고 액과 지금이 없으므로 미혹과 깨침도 없다. 미혹했느니 뭐 깨쳤느니 이런 것 없다 이게 원래. 미혹과 깨침이 없으므로 범부와 성인이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없으므로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므로 옳고 그름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모든 것이, 모든 이름과 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런 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끝없이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이렇게 옳고 그르고 한계가 있고 아니고 박이고 멀고 가깝고 이것과 저것 가고 오고 살았다 죽었다 생사가 없고 옛과 지금 고금이 없고 미혹했다 깨쳤다 이런 말도 여기 붙지 않는다는 소리지. 여러분이 두라님 도리를 이렇게 끝없이 자기 자성을 믿고 거기다가 모든 걸 놓고 가다 보면은 아까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미 이렇게 연기법을 깨닫거든.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은 일체 만법이 일체 만가지 법이 만법이 세상 삼라만상 만물만생이죠. 만법이 자기 마음이라는 곳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두라니게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생명처럼 내 마음처럼 내 몸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지. 일체 중생들을 대할 때 내 생명처럼 대하고 내 마음처럼 대하고 내 몸처럼 대한다. 그런 이제 이치가 나오겠지. 그게 이제 이름을 자비라고 그래. 자비. 저절로. 그러니까 바른 눈이 생겨야 자비심도 바른 자비가 나오지. 바른 눈이 없는데 바른 자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딴은 착하게 하는데 그게 결국 착한 일이 아닐 수가 많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보세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폭탄 들고 막 같이 죽잖아.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게 자기 딴은 잘한다고 하는 짓이야. 착한 일 한다는 거지. 그게 착한 일이거든요. 착한다는 것은 신이 이제 가장 착하니까 신의 이름으로 그런단 말이야. 모순 아니야, 모순. 그래갖고 죽었으면 이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다 갔대요. 그러니까 막 무서움을 이겨내고 그냥 무지막지한 일을 해내거든요. 아주 잔인하잖아. 그야말로.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더 무서울 수가 많아. 그 종교인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거든, 다. 근데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그 짓을 하거든. 바른 안목이 상실되면 그렇다는 소리야. 자기의 안목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자기의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바른 눈, 이게 생겨야 돼. 불교는 끝없이 거기에 초점을 끝없이 맞춰가, 오직 그게 얘기하는 거야. 천국이니, 그냥 극락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초점이 아니고, 네가 마음이 착해야 천국에 가지. 네가 마음이 밝아야 그곳에 가지. 갈 수 있다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끝없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읽어보면은, 여기서, 나아가서는 갖가지 이름과 갖가지 모양과 갖가지 이름이 갖가지 말들이 다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이 어찌 본래부터 비고 고요하여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아 무정물과는 달리 성품 스스로가 신령스러이 하나니 이것이 바로 그대의 비고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하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니라. 이렇게 본체이니라 이랬거든요. 여기에 뭐 사실 더 특별하게 뭐 그냥 사족을 붙일 필요도 없게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잖아. 보조 스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이 이제 좀 깊어지고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 안 하죠. 여기 유기체라든가 이렇게 저렇게 저것은 살았다 하고 이것은 죽었다 하거든. 이런 것은 죽었다 하잖아. 얘는 얘 역할을 하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야. 이게 컵은 컵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야. 컵의 노릇을 하고 있잖아. 자기 노릇을. 이게 광명이에요. 자기 노릇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방광을 한단 말이야. 이게 방광. 그래서 자기는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예. 본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체하고 작용을 좀 본체와 당체와 작용을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참나의 본체, 참나의 당체, 참나의 작용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체와 당체와 작용.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진리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거든. 근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그 진리라는 말을 불교도 진리라는 말 있죠. 진여라고 하죠. 진여. 참 진짜에다 그럴 여자를 쓰거든요. 우리 불교에서는 진리라고 잘 안 쓰고 진여라고 하죠. 보통 진여. 참 진짜 그럴 여자. 참으로 그러한 것. 이 내용 그대로 보면 말 그대로 참으로 그러한 것이거든요. 뭐가 참으로 그러한 것이냐? 진리가. 그 소리야. 근데 진여의 참 마음이라고도 하고 참 나라고도 하고 참 마음이라고도 하고 참 나라고도 하고 뭐 이름은 뭐 여러 가지로 막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를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몸이라는 것은 진짜 몸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해야 되잖아. 그래야 진짜 몸이잖아요. 만약에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이러면 이거 진짜 몸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참몸은 이게 참몸, 본체죠. 본래의 몸, 본체잖아요. 본래의 몸, 근본의 몸은 뭐냐?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이렇게 텅 비어 고요한 것이다. 그거는 텅 비어 고요한 것은 사실은 생긴 적이 이 허공이 생긴 적이 있나? 허공이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건 생멸이 없는 자리야. 근데 우리의 참나의 본체는 생멸이 없는 자리거든. 죽고 사는 게 없는 그 자리를 참나의 본체 자리를 얘기해. 참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텅 비어 고요하다. 공적 그러거든. 텅 비어 공적 고요적자를 썼거든.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참마음의 본체. 참마음의 당체라는 것은 이제 그 보신을 얘기하는 법신, 보신. 법신이라는 것은 참마음의 본체를 얘기하고 보신은 참마음의 당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당체는 왜 당체라고 하나? 마땅할 당자. 그것, 진리 그것의 모습, 진리의 모습이야. 지혜의 모습이라고도, 그래서 지상 그러거든요. 지혜 지자에다가 모양상자. 지혜의 모습. 지상. 반야라고도 하고. 그 자리를. 근데 성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밝고 밝게 빛나더라. 밝고 밝게 빛나는 그 자리를 당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법문을 설하실 때 항상 방광을 내거든요. 여기서 방광이 나오든지, 머리에서 나오든지, 발바닥에서 나오든지. 그래서 방광을 내서 그 방광을, 그게 법문이에요. 그게 참마음의 당체자리지. 진리의 모습이죠. 진리의, 참마음, 참나의 그 작용 이전에 그 광명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보신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보신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무량, 한문으로 무량이죠.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나툰다. 보신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나툰다 했거든요.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 근데 보통은 이제 색이면 이렇게 하나로 나타나잖아요, 유의법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로서 보면, 보신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거야. 딱. 그런 게 사람에서도 광명이 나고, 허공에서도 광명이 나고, 온통 광명으로 이렇게, 광명천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야, 내가 보기에는 광명이 없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너무 밝아서 너무 어두웠구나. 속으로 이제 생각을, 야, 너무 밝아서 너무 어두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가니까 또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 그 집에 들어가서, 뻔히 아는 사람이야. 들어가서, 가가지고, 물 한 컵 먹고 이제 전화기 좀 달라고. 전화기가 있는데 이제 지금같이 이제 요런 무선 전화기가 아니라 줄이 없어. 줄이 안 붙어 있는데 전화가 되는 거야. 야, 여기 세계는 차원이 달라서 이렇게 전화가 없어도 다 전화가 되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님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스님, 드디어 알았습니다. 내가 몇 살인지. 전화를 딱 하고, 드디어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는데 딱 깬 거야, 잠에서.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때 광명을 내가 생각을 이렇게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밝은 투명한, 아주 투명한 이 밝은 광명이기도 하고, 아니면 금색 광명이기도 하고, 또 초록색 광명이기도 하고,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 이거라고 생각하면 그거야. 저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돼버리더라고. 그게 이제 고정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논에서 나온 보신이라는 것은 뭐냐? 보신은 곧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작용한다는 말이 뭔 소린지 알겠죠?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색과 상과 이름이잖아. 색은 모습이고 상도 모습이지. 이름 고정되질 않는 거야, 하나도. 그걸 보고 보신이라고 하거든. 당체, 그걸 보고 당체라고 그래요. 진리의 당체.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을 거야, 이제. 내가 쭉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서 뭔 얘기를 해서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끝내야지. 다 못하겠네. 여기까지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나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아 무정물과는 달리 성품 스스로가 신령스러워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그대의 비고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하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니라 이래놨어. 오늘 여기까지 하죠 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 합시다.